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물의 이름은 특정 의미나 속성을 내포해서 그 사물의 본질, 용도, 모든 형태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성질이나 기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이크 하면 마이크의 그 이름, 이것을 딱 듣게 되면 마이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다 그 기능에 대해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자녀를 향한, 또 손주를 향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아라고 하는 바람과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름대로 되는 것,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름값하고 살아가는 것,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건데요. 그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속에 그 어떤 기능이나 그 다음에 의미나 목적성,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성경에 나타난 성서의 인물들은 그의 사명과 여러분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자, 오늘은 저는 그 이름에 주목해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약에서부터 쭉 지켜왔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이 중요한 절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살펴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온전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절기를 잘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온전히 지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잘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하신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온전한 절기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절기 이름이지만 다르게 부르는 추수절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그 이름대로 우리가 잘 지키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은 추수절의 구약의 또 다른 이름에 우리 주목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추수절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명칭은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절 따라 하실까요? 초막절, 수장절. 이 두 가지 이름, 그러나 같은 추수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매해마다 주시는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죠. 근데 이 두 이름에는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의미와 목적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이걸 오늘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추수감사절기를 이렇게 지키자, 드리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초막절, 제가 한자하고 영어를 같이 이렇게 소개했는데, 사실은 영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스코트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 뜻이 뭐냐면 풀로 만든 장막집, 풀로 만든 장막집, 임시 거처, 천막,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장막절을 부르는 이름은 바로 이 초막절의 스커트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에서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들이 언제 천막을 쳤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쫙 더듬어보면 언제 띱니까? 출애굽에서 엑소더스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여정 속에 이들이 텐트 천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바 한 추정하기를 200만 명 된다고 하는 인원이 정말 매일 먹는 것도 문제지만 매일 자는 것도 문제였을 겁니다. 200만 명이 여러분 잔다? 장소를 정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자요? 그래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풀로 만든 천막을 지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재질을 통해서
천막을 만들었겠죠. 그 천막을 지어서 광야길을 걸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밤에는 추위잖아요. 추워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어쩌면 여러분 사막의 추위, 그 일교차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날씨가 아무리 여러분 추워도 일교차의 폭이나 그걸 견딜 만한 그런 어떤 그 체질이 되어 있으면 뭐 영하 40도에도 견디는 거잖아요. 저 카자흐스탄은 영하 3, 40도 내려가는 게 겨울에 자주 있는 일인데, 저도 직접 가보니까 뜨거운 물 이렇게 부으면 여러분 그 동영상에 본 것처럼 이렇게 막 눈발이 쫙 맺히는 게 보일 정도로. 근데 그런 데 다 살아요. 근데 저 동남아인가 인도네시아 거기 12도인가 됐는데 얼어 죽었대요. 거기 늘 더운데 12도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니까 얼어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교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막은 너무 뜨겁다가 너무 차갑다가 하니까 이 사막에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다. 그런 광야길을 걷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셨고 짐승으로부터의 공격을 받는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천막을 짓는 초막절, 이걸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자막에 준비되어 있는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되 본토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의 생활과 하나님의 보호를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근거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 살았던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걸 기억해라. 그런 어려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 그걸 자꾸 잊어먹잖아요. 그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듯이 우리가 어렵게 은혜를 덧입어서 어떤 일을 이루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거지 뭐 꼭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 이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자꾸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기를 주셔서 잊어먹으면 안 돼. 다른 건 모르지만 너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어서는 안 돼라고 환기시켜 주시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절기로 여겨졌습니다. 이 절기를 아주 최선을 다해 의미 있게 잘 지키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을 넘어 상당히 종교적 의미, 이런 국가적 행사의 의미, 그런 의미를 까지 이제 아주 중하게 다룬 것은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을 지키며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로 스가랴서에서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데 어떤 재앙을 받느냐?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를 받지 못하는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축을 기르는데도 물은 생명입니다. 농경사회는 더없이 두말할 나위 없이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동하는 것은 먹이 때문이고 물 때문 아니겠어요? 물 먹어야 되니까. 그걸 또 맹수들이 노리잖아요. 물 먹는 장소에서 먹잇감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생명을 걸고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인데 비를 받지 못한다.
이건 재앙 중에 재앙인 거죠.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초막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부터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어주심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다 같이 아멘. 예?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잘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킨 기록이 있지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생명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피, 예수님 요한복음의 초막절을 지키면서 생명수 연관성이 있잖아요. 즉 초막절을 지켜야 영혼이 영적 갈증에서 해소되어 자유와 평안과 구원을 받는다는 뜻,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의미가 사실은 이 초막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초막절로서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받은 가장 고귀한 근원적인 은혜,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반드시 구별하여 성별하여 지켜야 할 절기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잘 지켜야 되겠죠. 사실은 이 구약시대에 지켰던 절기, 구약시대에 행했던 율법,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렸던 무슨 예물 11조 뭐 헌금 뭐 이런 것들은 옛 유물이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도 뭐냐면 그것은 내일 제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화복이, 내가 살고 죽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주권자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게 예배이고, 그 주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인정해 드리며 표현하는 게 절기를 지키는 거고,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이고 예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구약의 그 유물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시대에 지켜야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그 은혜가 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가 절대로 망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기를 여러분이 믿는 얘기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예?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결국 최후에 승리케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죠.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이 시대에 헌금을 강조하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살려내고 뭐 어떻게든 지역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일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구체적으로 교회 살림을 위해서는 여러분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거 없이 우리가 어찌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예?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도구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껏 쪼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16년차 17년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쪼달려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좀 편안하게 목사님 우리가 재정을 뒷받침할 테니 마음껏 목회하십시오. 이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아멘. 예, 그래야 뭔가 부흥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잖아요. 예. 여하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 드림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체험이 있고, 그래서 이 체험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초막절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로 수장절. 여러분 한자를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장절은 모아서 저장한다라는 뜻으로 농작물 수확을 마친 후에 다음에 1년을 먹을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 그게 추수절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1년의 감사입니다. 절기의 감사가 아니에요. 분기의 감사가 아니라 1년의 감사. 가을 추수를 다 마쳤어요. 곡식에서부터 과일, 1년 먹을 걸 다 창고에 저장을 해요. 맞춰놨어요. 물론 이제 중동 지역과 우리나라의 농경 사회의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때의 곡식을 잘 마련해야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먹을 걸 다 준비하고 하나님 그렇게 1년의 양식을 다 준비케 하심, 공급하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그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거룩한 부담감이 될 텐데, 제가 이거 몇 번 강조해도 하는 분만 해요. 좀 이런 일에 여러분 좀 어렵지만, 목사님 그러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좀 동참하는 손길들에도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적인 거죠. 성경적인 거고, 추수감사 절기는 1년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데 옛날 10년 전, 20년 전 드렸던 감사의 양을 그대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조금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드리는 헌금은 그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세속적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해서 목사님 헌금을 강조한다고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물질 속에 마음을 보시는, 이따 마음 전하겠지만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마음이 닿기까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진정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1년을 모아서 모은 것에 대하여 드리는 감사, 이게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이게 성경적 의미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이전에 드렸던 마음보다는 조금 더 노력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여러분 그 1년의 감사를 저희들처럼 본봉을 다 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정신과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장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다 하나님이 1년 먹을 거 채워주셨어. 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그냥 기쁨의 절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쁨의 절기. 자, 성경적 근거 자막에 준비한 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맥주절을 지키며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신명기 너는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저장하기를 끝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수장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수장절로서의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의 수확을 마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1년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리의 출판국
책을 만드는 출판국에서 발행하는 목회에 도움을 주는 여러 책들, 정기 간행문들을 발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단과 목회라고 하는 우리 목회자에게 참 유익한 정기 간행문인데, 여기에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설교의 예시를 소개해 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근거한 건데, 거기에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 마음, 말, 몸, 이렇게 감사하라. 마음으로 감사, 말로 감사, 몸으로 감사. 자, 이 15절에서 17절 세 절 말씀에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잘 보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15절은 마음을 주장하는 평강과 감사의 상관관계를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사하면 진정한 우리 마음에 평안과 평강이 오게 된다. 근데 이 평강의 은총이 왜 중요하냐면, 평강의 은총 안에 살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적인 고난이 주는 불안과 염려, 걱정, 두려움,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미래가 불확실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큰일 났다 뭐 이런 염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뭐 김정은이 뭐 어떻게 뭐 백두산을 폭파해서 어떻게 한다, 뭐 여러 우리는 불안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전히 여야는 아주 극한 그 반감 그 양극화 현상으로 갈라져 있고, 도무지 정치는 타협을 하는 건데 이들은 정치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이 기본부터는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타협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현실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뭐 질병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사업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불안과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은 구름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그냥 마음이 평안해. 하늘이 주시는 거죠. 이와 여러분 유사한 형제 복음서라고 하는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는 같이 옥에서 썼던 편지여서 형제 서신이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3장 말씀 여러분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모아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사람은 마음과 생각 때문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뭔지 아세요? 평강이에요. 평강을 어떻게 얻어요? 기도함으로 얻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은혜 받을 자리에 나와야 여러분 은혜 받지요. 다니엘 기도 얼마나 은혜로운데, 저는 몇 사람 안 돼서 은혜 받는 게 너무 속상해. 여러분, 수요일 날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 놓고 뭐 목사님 왜 우리는 부흥회도 안 하고 은혜 받을 이런 얘기 한다? 여러분, 정말 이게 가성비로 보자면 우리가 그 강사님 모시려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공짜로 우리가 은혜 받잖아. 그러니까 나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경기도지사 남경필 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를 뭐 김병삼 목사하고 같이 갔다고 보니까, 또 같은 연배라고 보니까 저하고 같은 연배네요. 김병삼 목사하고 저하고 같은 동기 친구니까 이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런데요, 이 남경필 지사가 왜 일단 정치 일선을 그만뒀어요?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들이 왜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마약. 그것도 상습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고칠만 하면 다시 또 마약하고 그런 일을 아주 반복하다가 성지순례 기회가, 만나교회 사는 성지순례 기회가 되어서 성지순례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하나님, 이번 성지순례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아들이 이 성지순례 가는 동안에 마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또 마약을 한 거야. 얼마나 속이 터질까.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원망을 퍼부은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예? 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죠.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그의 변화가 뭐냐면, 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뭘 얻었어요? 평안을 얻었어. 이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야말로 하늘의 평안이야. 그러니까 변화가 생겼어. 더 이상 아들이 밉지 않아. 아들이 부끄럽지 않아. 더 이상 그 아들 때문에 두려움, 염려, 걱정이 싹 사라졌어. 할렐루야. 싹 사라졌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후에 그의 소망은 그 아들이 변화되어서 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로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당해요. 예? 왜 그래? 왜 그래?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예?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데요.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평안.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야. 결국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그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그 평안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 걱정이 없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가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간증을 하는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평안이 옵니다. 예?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느껴지기까지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이 말 할 때도 에이 목사님 또 뭐 헌금 강조하고 뭐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 예? 마음으로 전하는 이야기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닿기까지 그렇게 감사를 표현해라. 그 다음에 둘째,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예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자.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너무 좋아.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시와 그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예? 말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신기한 묘법 아시나요? 감사를 하면, 감사하면 감사가 더 커져.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와요. 감사는 부메랑이야. 내가 감사하면요, 날리면 감사는 반드시 돌아와서 나한테 또 다른 감사로 와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은 감사는 주인을 아는 마음, 그 다음은 감사는 부메랑이다. 계속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할 거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고마운 사람, 고마운 일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앉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예? 요즘에 왕따가 무서운데, 자,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셋째로 몸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말로 표현하고 몸으로 드려야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손으로 발로 몸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진짜다. 하나님도 감사의 절을 지킬 때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시도록 했습니다. 야, 다 황소 잡아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형편이 어려우면 염소도 괜찮아. 더 어려워? 아니 비둘기도 괜찮아.
비둘기도 어려워? 에이, 그러면 곡식어, 곡식도 괜찮아. 하나님은 두렵돈을 귀하게 보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감사에 몸으로 드리는 감사, 거기에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귀한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어느 유명한 선교사는 뭐 드릴 게 없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드린다 그랬잖아. 실제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일평생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유명한 선교사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비슷한 그 간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수경 목사님인데, 여러분 짧게 이수경 목사님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저 조시는 분이 있을까봐 오늘 설교자가 바뀌었나? 그럴 건 자, 눈 뜨고 보세요. 네네.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대학 때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이제 그 수련회 마지막 날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어떻게 드릴지 헌신을 결단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졸았어요. 나오라 그랬나 봐요. 근데 친구가 야야 일어나, 나가야 돼 그런 말을 이렇게 뛰어갖고 나갔는데, 뭘 자꾸 드리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이게 뭐야 했더니 하나님께 뭘 드릴지 결단하라고 했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은 보니까 뭐 지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재정을 온전히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이렇게 드리고, 또 신발을 드리면서 내 앞길을 완전히 당신에게 맡기니까 당신 뜻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건 그 신발을 나이키를 그때 사가지고 처음 신고 간 거예요. 그리고 지갑에 돈은 없었는데 지갑이 엄마가 좋은 지갑을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지갑을 드릴 수도 없잖아요, 비싼 건데.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신발을 드릴 수도 없잖아요, 슬리퍼 신고 집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막 생각을 했어요. 근데 출혈이 한 30 줄어드는데 뭐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를 갖다 댈까 어떻게 할까. 근데 결국은 재단에 퍽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수 받았습니다. 제가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갑하고 신발은 내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가져가시지 않을 거니까 제가 드렸는데. 네. 네. 그 하나님은 온전하게 자신을 이렇게 드리지 않아도 그 마음이 귀해서 그때 제가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 생각이 들어요. 네. 벌써 이 아멘 별로 안 하잖아. 이게 마음이 안 나니까. 몸으로 드려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성경적 가르침대로 제대로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긍극적으로 우린 천국 갈 수 있도록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날 구원하신 은혜, 그거 하나만 족하다. 우리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그냥 족한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의 인생 속에, 광야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 가정 어쩔 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어쩌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예? 우리 고민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 교회에 여러분 직분을 가진 자로 있을 수 있을까? 우리 브런치 디노 신방하는데 많은 분들이 울어요. 은혜 받습니다. 예? 신청하는 분들은 정말 후회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에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을 한번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예수님 믿은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믿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애들을 지킬 수 있었다. 믿음이 얼마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벌써 어떻게 됐겠지. 근데 믿음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예? 그것서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1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몇 달도 아니야, 바로 며칠 더워서 못 살았어요. 근데 더위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예? 이 동안 지나가고 또 한 해를 또 우리가 접는 시기를, 매듭짓는 시기를
또 맡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죠.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굶지 않았어요. 어렵다 하지만 우리 애들 교육시키는 거 만족하지 않아도 그래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교육시켰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특별한 것까지, 기본적인 것부터 특별한 것까지 하나님이 앞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지금뿐만 아니라 1년의 감사를 또 드리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의 헌금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은혜도 포함되지만 수장절의 의미를 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것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동반한 감사인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정을 나를 이끌어 줄 거라고 하는 믿음 갖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저희 경험이잖아요. 아파 보니까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이 왜 이렇게 많아? 한두 푼이 아니야. 뭐 하는 거 소용없더라고. 다 줘요, 다 줘. 여러분, 아프면 평생 약값으로 우리 돈 다 쓰는 거야. 이러저러 한번 또 사고 나봐요. 어떻게 교통사고도 그렇고, 예를 들어 여러분 무슨 투자한 거 사업해봐, 빚더미에 올라서는 거야.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헌금 가지고 막 이래저래 내 마음 가지고 막 장난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애들 용돈 주듯이, 이게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말과 몸으로 드리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온전한 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우리 가운데 뭘 줘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장 중요한 평강의 은총을 주는 거야. 그럼 아파도 괜찮아. 아니, 내일 죽어도 괜찮아. 뭘 내일 갑자기 어떤 일이 이런 하늘의 평강이 내게 있으므로 우린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그런 우리 안에 평강의 은총으로 불안과 염려, 두려움 이겨내고 시와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이게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 택시 기사가 조금 좀 시간 지나서 이제 1분만 더 쓸게요. 제가 택시 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택시 기사가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얼마 전에 그 소령인가 중령으로 이제 그 진급한 그 같은 그 여군과 어떻게 사랑의 연인의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아주 끔찍하게 죽였잖아요. 시신을 10토막 냈나? 근데 그걸 다 돌에 가지고 물에 수장했는데 그 중에 다리가 떠오른 거 아니야. 그래 들킨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기사가 육사 나오고 육사에도 나이가 38이니까 중령되면 빠른 거거든요. 전도가 유망한데 저 부모의 마음이 어떨 거며. 그럼 하는 얘기가 그냥 우리 그런 거 안 바라고 그냥 택시기사하고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벌고 일 끝나고 소주 한 잔 먹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목사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 여러분, 우리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로 우리 가족끼리 서로 한 자리에 모여 밥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오늘처럼 주일 지키며 말씀 듣고 하늘의 평강을 덧입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애쓰고. 할렐루야. 그게 행복한 거죠. 오늘 주일 마치고 여러분 가족들 다 불러서 오늘 한번 그래 보세요. 여기 또 다 불러와서 한 상에 둘러서 라면이면 어때요? 라면이면 저는 라면 좋더라고요. 집사람이 먹지 말라니까 더 좋아. 아무튼 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행복이지. 그게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임원회 때 아시지만 맨날 재정적으로 근데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 제가 부임했을 때 뭐 7억 가까이 빚 다 갚았죠. 저희 집이 없어. 여러분 전세금 지금 5억 넘게 전세금 보니까 전세금 마련한 거야.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잘 세웠어요. 그리고 지난 2, 3년 동안 여러분 어림잡아 어바웃 보니까 2, 3억 뜬 것 같아. 내부 수리 이거 리모델링 한 거 리프트 타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하고 계신데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모아서 이번 추수감사절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재정 문제로 인하여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에이 아멘 소리 작잖아 이게 또. 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을 향해 나가보자고요. 이럴 때의 마음을 먹는 사람은 진짜 리더입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추수감사를 온전히 지켜서 저는 방점은 여러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한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습니다.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온전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게 하시고 해마다 베푸시는 은혜에 마음과 말과 몸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교회의 재정을 살피는 특별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그 어느 해보다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감사, 범사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